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만물이 소성하고 깨어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태양 같은 햇빛 같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같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만물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먼저 믿은 줄 알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무궁세세토록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분 1초 어김없이 저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를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를 믿는 참 믿음 안에 저희 영과 육이 거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빼앗지도 떼어놓지도 못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일컬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지만 보지 않고도 보았고 듣지 않아도 들었으며 세상이 능히 믿지 못할 믿음으로 영접한 저희 자신이 곧 증거이자 증인이오니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여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과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우상들이 자신을 신이라 하고 무수한 인간들이 자신을 주라 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를 이같이 구원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단 하나도 없사오니 저희가 오직 아버지만을 확고히 믿고 독생자 보내어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저희 확고한 믿음의 한치의 흔들림과 1.1획의 의심조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처음 영접한 날에 처음 사랑을 늘 붙들어 간직하게 하옵소서. 세상 정세에 아무리 급박하고 저희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며 생활 염려가 아무리 고되어도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저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떨림과 오늘의 이 두려움이 내일의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제목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필요를 헤아려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에녹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예. 요한 2서. 이게 딱 한 장으로 끝이에요. 6절에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치고요 햇님 달님 얘기 모르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알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유수한 전래동화죠. 특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이 시그니처 멘트로 인해서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했냐, 호랑이는 정말로 떡을 먹을까? 라는 실험까지 했을 정도예요. 장터에 갔다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고개를 넘던 엄마가 호랑이를 만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길래 이제 떡을 하나씩 주면서 모면하는가 싶더니 끝내 잡아먹혔어요. 호랑이는 엄마로 변장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들었다가 하늘에서 아이들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보내 올라오게 하고 호랑이한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보냈죠. 중간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어. 호랑이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1922년에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유명한 작가 주요섭 선생이 처음 정리하고 편집해가지고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민속 설화였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그 일월 기원 설화,
해와 달이 시작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 기원 설화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해님 달림 이야기에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1월 기원 설화에 없는 엄마와 호랑이가 등장한다는 게 특이점이죠. 사실 대부분의 독자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도 듣는 학생들도 이전에는요, 호랑이가 유일한 악역이야. 엄마는 피해자이자 지극한 모성애의 주인공이었죠. 아이들은 승리자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햇님 달림 이야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해석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알고 보면 호랑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숨겨진 악역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 메인 빌런인 호랑이를 도와서 오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서브 빌런, 바로 충격적이게도 오누이의 엄마라는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걱정해서 목숨을 내놓고 고개를 넘다가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불쌍한 엄마가 어째서 악역이라는 오명까지 딥이 써야 되나 싶은데, 이거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고개에서 마주친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떡을 주는데 얼마 가다가 또 마주치고 또 같은 약속을 받고 떡을 내주죠. 그렇게 가다가 떡을 다 뺏기고 떡이 없자 호랑이는, 이게 어떤 판본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원본에는 이제 옷을 하나씩 벗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옷을 다 뺏기고 더 이상 줄 게 없자 호랑이는 팔다리를 하나씩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몸통만 남아가지고 굴러가다시피 집으로 향하는데, 사실 이 모습만 해도 충분히 이 해님 달림 이야기는 잔혹동화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꾸역꾸역 집으로 향한 결과는 엄마 본인도 잡아먹히고 동시에 호랑이에게 아이들도 잡아먹으라고 집으로 안내해 준 것이었다, 그겁니다. 이라샤이마세 이거야. 즉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호랑이 앞에 아이들을 데려간 겁니다. 잡수쇼 하고. 말이 좋아 해와 달이 됐다는 거지 아이들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실제로 해님 달림 이야기의 어떤 판본에는요, 간신히 팔다리 없이 몸을 굴려가지고 집으로 도착한 엄마 앞에 이미 엄마가 가는 방향을 보고 집 위치를 파악한 호랑이가 먼저 오누이를 다 잡아먹고 뒤늦게 집에 도착한 엄마를 비웃으면서 잡아먹는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새드 엔딩이에요. 동화책에서는 편집되기 일쑤지만 원래 오누이는 3남매입니다. 아직 갓난 아기인 셋째가 있어요. 근데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손을 딱 내밀잖아요. 우리 엄마 손에 왜 이렇게 털이 많죠? 추워서 털 토시를 꼈단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속아서 오누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이제 깐난쟁이인 셋째한테 젖을 물리면서 너희가 먹을 밥도 지어줄게, 이 핑계로 셋째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요. 엄마가 밥을 해오기를 기다리던 오누이는 엄마가 무언가를 오도독 씹어먹는 소리가 나자 뭘 드세요? 라고 물어봐. 근데 호랑이는 콩을 먹고 있단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도 뭔가 미심쩍었던 오누이는 얼른 부엌을 몰래 들여다봤고 아기를, 그 셋째 아기를 잡아먹는 엄마의 옷 아래로 호랑이의 꼬리가 튀어나온 걸 보고 놀라서 나무 위로 도망갑니다. 하늘에 빌면서 동아줄을 붙잡는 것은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이러니까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팔다리가 뜯겨나가면서도 집을 향해 다가갔던 엄마의 모성애는 어처구니 없는 참변을 부른 거예요. 그날 엄마는 다른 곳에서 죽을 망정 집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산에 정말 많았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변을 당한 사람도 많았어요. 전근대 시절 우리나라 3대 참변이 호환, 마마, 전쟁인데 오죽하면 천년두 질병인 마마와 대량 살상이 벌어지는 전쟁보다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호환이 넘버원이었을 지경이야.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호환을 당한 집안과는 어지간하면 사돈을 맺거나 혼사를 맺지 않는 기묘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를 단순 야생동물이 아닌 영험한 영물로 여겼어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창귀라고 하는 귀신이 된다고. 그래서 호랑이의 노예가 됩니다. 이들 창귀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유인해가지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해야 그 사람과 교대하고 노예 신세에서 풀려나서 성불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거야. 이 개념 때문에 그래.
거의 육지의 물귀신급인 이 창귀들이 유인하는 1순위 희생자가 바로 가족이었던 겁니다. 통상 호랑이가,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막 이보게 하고 불러도 대답하거나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호랑이라고요. 통상 호랑이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불러도 이제 대답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 목소리를 누가 내냐? 사실상 호랑이가 내는 게 아니라 창귀가 낸다는 겁니다. 그게 창귀를 경계하는 풍속이 있다. 이 창귀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인척들, 사돈댁들 그렇게 다단계처럼 줄줄이 호랑이에게 유인당해서 변을 당한다. 왜? 그렇게 유인당해서 잡아먹힌 사람도 또 가족이잖아요. 또 다른 가족을 또 유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줄이 변을 당한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호환을 당한, 즉 집안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이 있는 집안과는 사돈도 맺지 않는다 라는 풍습이 생겼을 정도잖아요. 이거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즉 해님 달님 이야기의 엄마는요, 호랑이와의 첫 대면에서 이미 잡아먹혔어. 이후에는 창귀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집으로 호랑이를 안내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조차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결국 뭐가 됐든 아이들을 사랑했던 엄마는 그 사랑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참혹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정도로만 알았던 해님 달님 이야기의 실체는 정말 엄청난 잔혹동화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지금이 무슨 시간이길래 하라는 설교는 안 하고 옛날 얘기나 줄줄이 하고 있나 의아하실 텐데, 저도 주님을 흉내내가지고 약간의 비유를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고 다가온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며, 심지어 그런 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까지 극디를 박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도 비슷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하시죠. 바로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이 가정으로 스며들 경우 한 가정이 온통 무너지고 가족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면 나는 물론 내 가족도 박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은 사람은 필경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쓰게 되어 본인이 직접 가족을 전도하든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가족들에게 오기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든, 전도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힘써 돕고 주님의 일에 힘쓰든 어쨌든 그렇게 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미혹의 영들이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의 공작질과 이단 사이비들의 마귀 역사는 아주 높은 확률로 가정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들이 미혹되면 그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사실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은 뭐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아내와 엄마들 치고 본인 좋으라고, 본인 잘 되려고 빠져든 분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들 그 열심의 근원은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집안 걱정뿐이에요. 가족을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다 갖다 바치고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제가 마라나타 업계에 발들인 지 22년에 육박하죠. 제가 나이가 비교적 연소해서 그렇지 업계 짬밥까지 낮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업계 짬밥 22년에 제가 한두 사례를 보고 듣고 겪은 게 아니에요. 이곳에 미혹됐다가 그곳에 실체가 밝혀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미혹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또 미혹돼. 수십 년을 빈털터리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불쌍한 권사님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의 구원과 휴거를 위해서 내 헌신으로 우리 가족을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 환란에 남겨지지 않게 하려고, 짐승의 표 안 받게 하려고 그래 쎄 빠지게 고생들 한단 말입니다. 다 갖다 바치고. 수다한 이단 사이비 교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자식들 14만 4천 명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노동력을 갖다 바쳐.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들과 엄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호랑이 같은 미혹의 영들은 저들로 하여금 고갯길을 가게 하고 떡 하나씩 요구하면서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다 이루어질 듯이 유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야 가족들이 안전하고 구원받을 듯이 말해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가스라이팅하고 자신들에게 완전히 기대게 만듭니다. 이후 끝내는 저들의 몸을 삼켜버리듯 저들을 가정에서 이탈해 자신들의 집단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집에 안 돌려보내는 겁니다. 많이 봤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들마저 미혹해 자신들의 먹이로 만들거나 가정을 파괴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떡으로 비유되는 물질, 전, 옷가네, 돈, 옷으로 비유되는 자존감, 팔다리로 비유되는 존엄성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나면 남은 것은 잡아먹히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그거야.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던 엄마는 자신의 그 사랑이 가정을 박살내고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을 깨달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미혹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나마 살아생전에 깨달으면 다행이야. 죽고 나서 깨달으면 얼마나 이거 슬픕니까? 사실 구원이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호랑이한테 떡을 내줄 필요도 없어. 옷을 벗어줄 필요도 없고 팔다리를 떼어줄 필요도 없어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어쩌고 할 때 우리 대답은 우리 손에 든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사시미 칼로 그 호랑이 껍데기를 확 삐끼부는 건데 말이야. 그거 말고는 우리의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됐네. 코트 한 벌 필요했는데 네 껍질 벗겨가서 내가 코트를 만들어야겠다. 이것뿐인데 말이죠. 올바른 참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홀몸으로 떡을 쥐고서 고갯길 걷는 엄마는 그저 잡아먹기 딱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침서가 없다고요. 오직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 어떤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오직 감사로 즐거이 드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고지서와 지로용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란 우리가 자원하여 송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힘을 보탤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먼저 요구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즐기는 구원이라는 게임은 풀 버전 정품을 무료로 선물 받은 것이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요금을 결제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되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와 내 집의 구원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있던 족쇄도 풀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이길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임을, 언젠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언젠가 신부단장을 해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신부임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도 올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비극의 씨앗이 됨을 깨달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언제나 저희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참 종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러한 비극 없이 저와 저희 가정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에스더 추리 강해 이제 남은 편들 다 진행해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고 읽어보신 적 없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소름 돋는 본색들이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응? 남들 다 하는 얘기 재미없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탐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오늘 말씀 햇님 달님 이야기를 이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비유해서 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얘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전래통화에 실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우리가 그저 권선징악의 재미있는 정의구현 동화로만 여겼던 이 햇님 달님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호러 스릴러 잔혹 동화였다는 거, 엄청난 반전이죠. 말이 좋아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됐다는 거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셋째 아기는 아예 검열 삭제 편집돼서 나오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죠. 오늘 아마 제가 들려드린 이 햇님 달님 원전 이야기 아마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셋째가 있었다는 거. 떡만 뺏기는 게 아니라 옷도 뺏기는 거. 그리고 어떤 판본에는 그렇게 몸만 굴러서 지부에 도착한 엄마 앞에 호랑이가 이미 아이들 다 잡아먹고 와가지고는 첫째는 낮에 잡아먹고 둘째는 밤에 잡아먹었다고 막 그렇게 비웃으면서 엄마를 잡아먹는 내용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햇님 달님 얘기는 사실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런 참 생각해보니 엄마는 집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 정말 팔다리가 다 뜯겨나가서도 아이들을 봐야겠다는 그 사랑이 결국 정작 호랑이 입가에 애들을 그냥 뒤밀어준 꼴이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되시는 분들, 그 수많은 아마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아내와 엄마들인데 그분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 잘 되려고 믿으시는 분들 없어요. 가족 잘 되라고, 내 아이들 잘 되라고, 내 남편 잘 되라고 그렇게 미혹되는 거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또 휴거될 줄로 그렇게 믿고 다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그 헌신이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고 열심히 갔던 게 배도의 길이었다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거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포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주님께서는 있던 멍해와 속박과 족쇄와 결박도 풀어주시는 분이지 없던 걸 추가로 더 씌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헌신을 요구하는 분 아니십니다. 값없이 주시죠. 낼 것 다 내고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대대로 객관식 문제는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값없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고백하여 받았던 그 의와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의심 없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구원의 대가를 이미 치러주신 주님을 영접하여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